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한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상에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금 그들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나무 쪼가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이 절대로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되던 중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 시대에 아무래도 선지자를 하겠다고 나섰던 신학생들이 많이 불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역사에 보면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아지자 그 선지 동산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던 기숙사가 많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건의를 하기를 기숙사와 건물을 좀 넓혀봅시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고, 그러자 엘리사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쪽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이 엘리사가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도끼질이 서툴러서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떨어져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끼 한 자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도끼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은 사실 철기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그 철을 가지고 올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이 바로 이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을 그 시대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곳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귀한 도끼, 정말 구하기 힘든 그 귀한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여,
내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 도끼는 내가 어디서 빌려온 것인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물어보기를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도끼가 그 가벼운 나뭇가지 하나에 꿰어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표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8절 초반에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야기 하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틈만 나면 수시로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가는데, 보리타작과 밀타작을 해놓으면 이들이 와서 또 약탈을 해가고, 그리고 가을에 포도즙을 짜놓으면 또 쳐들어와서 이들의 것을 다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도 수차례를 침입해 들어온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의 신복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복들과 의논을 하고 여기저기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진을 쳤고 그리고 군사 얼마 정도의 규모가 지금 침입해 들어올 텐데 복병을 미리 예비했다가 그것을 막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전쟁이 있으려 하면 계속해서 미리미리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그 전쟁을 치르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번번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람 왕이 어땠을까요? 환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그 약탈에서 오는 것은요, 이 아람 나라에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아람 왕이요, 머리에 스팀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하기를 국가 기밀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복들을 이 아람 왕이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 아마도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한 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놈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람 왕이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조심하게 나와서 말을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그 말까지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이요, 노발대발을 합니다.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내가 그 선지자를 반드시 잡으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요, 그 도단이라는 성에 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 이 엘리사에게 수종드는 사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환이 이 엘리사의 게하시의 그 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일어나서 가만히 밖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사환이 이 성에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쫓아오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밖에 완전히 큰일이 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르기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왔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고 말과 병거도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에게 이 엘리야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단성 주변에 이미 셀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이미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니,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엘리사가 나타나도 그가 엘리사인지 모르고
이곳이 도단성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한복판에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눈을 다시 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에 그들이 멍하게 있는 것을, 자기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모조리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히려 엘리사는 그들에게 떡과 물로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들을 아람 나라로 고스란히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때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산과 그 장애물들을 사실은 우리가 혼자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면 사실은 우리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타격을 줄 만큼 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에서 어떤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도망쳤던 것을 확인한 후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그때 이 바울에게, 이 목소리를 들은 그 바울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이 예수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단어냐 하면 리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똑같이 내용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리슈아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욥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결백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진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이 리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4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 시인이 현실의 많은 장애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리슈아를 외치면서 기도를 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 줄 그 구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아의 구원과 리슈아의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아와 리슈아의 이 구원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 예수아와 리슈아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예수아와 리슈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많은 산과 장애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아와 리슈아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예수를 굳게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천천만군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에워싸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역경과 많은 험난한 산과 장애물들을 이미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